그래도 우리도 지금 북을 치면서 주여 이영우 목사님을 탄압하지 않게 하소서, 김정한 목사님을 특검이 탄압하지 않게 하소서, 교계를 특검들이 탄압하지 않게 하소서, 참전교회처럼 무혐의가 되고 불송치가 되도록 도와주소서 기도한다니까요. 북을 치면서. 오늘 저녁에도 장로교회 목사님 오셔서 기도의 시간에 기도를 해주실 텐데 북을 칠 거예요. 그리고 구원하여 고국으로 돌아오실 것을 그들에게 약속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불가능해요. 왜? 지금 흩어져 있기 때문에. 왜? 그들은 지금 바벨론에 포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돌아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위치가 지금 노예입니다. 노예.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할 것이냐, 그것은 지금 불가적인 그런 내용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사람이 죽으면 뼈가 있는데 뼈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뼈처럼 지금 다 말라서 비틀어져 있는데 어떻게 뼈가 다시 회복한다는 말이냐.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상황. 그냥 이 뼈들이 앙상한 몰골이 되어 있는데 이 뼈들이 다시 어떻게 생명이 들어가서 사람이 된다는 말이냐 라고 부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다시 재결합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의 왕국을 세울 수가 없다. 그렇게 보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이 자체를 지금 마른 뼈로 지금 비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은 영과 호흡과 바람으로 히브리어 루하흐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곧 성령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은 성령이에요. 루하우. 바람이 슉 불어가는 게 루하흐. 하나님은 성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 이 생명, 라이프, 이 생명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신은 영혼, 호흡, 바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신은 에스겔에게 인도함을 허락하시고 이 에스겔에게 이제 골짜기를 보여주면서 이 골짜기에 흩어져 있는 뼈들을 보여주면서 이 마른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도저히 이 마른 뼈들이 하나로 결속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연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아닙니다. 그러나 이 비참한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임하면 이 마른 뼈들이 다시 소생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바로 하나님 앞에 해골 때처럼 타락하고 부패한 그런 영혼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새로 소생함을 입는 그런 생명을 소유한 영의 세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대언컨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속 말씀합니다. 또 내가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속 선포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힘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하고 생명이며 하나님의 능력이고 영혼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돼야 돼요. 이걸 대언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힘쓰면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생기로 너에게 들어가게 하려니 너희가 살리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로 생기가 들어가게 하려니 너희가 살리라. 그래서 오늘 제목도 너희가 살리라 이 제목을 뽑아봤어요. 생기가 들어가면 너희가 살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생기는 목적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건데 이 호흡,
이 영, 이게 바로 생기인데, 생명, 이게 생기인데 하나님의 주는 그 자체라는 겁니다. 호흡, 영, 생명, 바람, 호흡, 이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가면 소생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기운이 들어가면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이르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라. 시편 119편 50절에 말합니다. 너를 낮추시면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게 하며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는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신명기 8장 3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전할 때 심령이 변화되는 겁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임수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부딪힘이 있기를 바랍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요, 좋은 책들이 서점에 가면 많아요. 체육에 관련된 어떤 서점도 있고 또 예술에 관련 어떤 서적도 있고 또 철학에 관한 어떤 서적도 있고 수학에 관한 책도 있고 처세술에 관한 어떤 책들도 있고 정치 그리고 법률에 대한 책들도 좋은 책들이 많아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영혼을 살릴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이 말씀이 영혼을 소생하고 치료하고 살린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되고 성령님을 만나게 되고 구원의 복음을 깨달아 소유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대언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는 에스겔이 나오는데 에스겔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모스탄이라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는 미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어렸을 때 신앙인이었었습니다. 신앙으로 아주 우파적인 생각을 가지고 똘똘 뭉쳐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에서 몇 마디 하시면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말씀하시고 또 몇 마디 하고 나서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시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어봤어요. 저는 코스트코 의정부점을 찾아갔는데 너무 더워서 피서겸 낮에 뭐라도 먹을까 해서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요 음식점이 없어요. 알다시피 음식점이 없는데 분식점은 있더라고요. 그냥 핫도그하고 그냥 거기는 그냥 콜라 한잔하고 떡볶이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 점심 겸 그 간식을 이제 주문해서 앉아야 되는데 앉을 자리가 마땅치가 않더라니까요. 그런데 이쪽에 자리가 있어서 앉으려고 했는데 이 사람은 불신자처럼 보였고 또 저쪽에 가서 앉았는데 이 사람도 불신자처럼 노닥거리나 하고 그래서 전도할 기회를 놓쳤던 그런 때가 있어요. 그리고 가까우니까 또 한 번 가자. 더우니까 피서겸 또 한 번 가자. 그래서 갔더니 우리 옆에 자리가 있느냐고 누가 물어요. 그래서 있다 그랬더니 두 자매가 어머님을 모시고 왔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 우성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성아파트 전도를 하다 보니까 우성아파트에 산대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느냐니까 한 사람 언니는 믿는데 한 사람은 안 믿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믿으려고 해요. 그러면 우리 교회 여기 있으니까 나오시라 그랬더니 봤다는 거예요. 순복음 명성교회를. 그러면서 한 그 집에 그 가족들이 나와서 전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리와 같이 교회의 큰 사명은 뭐냐? 전도더라니까요. 전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을 사랑하시되 복음이나 나팔을 부는 사람을 더 사랑하신다. 무슨 나팔? 복음의 나팔을 부는 사람에게 더 사랑하신다. 그래서 제가 그래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또 먹었어요.
여름에 덥다고 안 하고 겨울에 춥다고 안 하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절에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이게 내 소유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았던 것이 이게 내 소유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내 소유를 다른 데서 찾잖아요. 내 소유를. 그런데 시편 기자는 안 해요. 내 소유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이 내 소유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무리 세상에서 천만금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주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믿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나가야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보화를 손에 쥐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보화를 얻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지키고 나가는 사람들은 보화를 얻은 사람들이에요.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라가니까 이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귀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귀한지도 몰라요. 이 진리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고 복된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 유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거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이 자유를 뺏기기 전에 종교를 탄압하는 이 세력과 맞서서 싸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아무리 좋은 음악을 들려줘 보세요. 먹을 걸 갖다 줘야 되는 건데 좋은 음악을 들려주면 배고픈데 좋은 음악이 귀에 들어오나요? 안 돼요. 배고픈 것을 이제 해소시키고 나서 음악을 들어야 그 사람에게 이 좋은 음악이 귀에 들릴 겁니다. 사람은 굶주리면 힘을 잃게 돼요. 믿음의 사람이 힘을 잃게 되는 건 어디에서 나오나? 이 말씀이 없을 때 힘을 잃게 돼요. 말씀이 내 말씀이고 믿고 나가면 이게 힘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3시간 돌파 기도를 하는데 이게 구독자들이 계속 늘어나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기도 제목을 쭉 적어놓고 말씀도 집어넣고 거기서 말씀도 막 선포하니까 듣는 사람들이 힘을 얻는 거예요. 듣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영이 소생하게 되고 깨어나게 되고 그러니까 계속 구독하게 되고 계속 펌을 되고 그래서 구독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없이 그냥 중언부언하고 했더라면은 그런 구독자가 늘어날 리가 없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거기다가 넣은 거예요. 응답에 관한 말씀, 기도에 관한 말씀, 축복에 관한 말씀, 치료에 관한 말씀, 사랑에 대한 말씀을 집어넣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듣는 그 심령들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금요일날 여기에서 또 3시간 돌파 기도를 드렸어요. 철회하기 전에 올렸더니 지금 1300명이 넘게 봤어요. 왜? 거기에 말씀을 계속 집어넣거든요. 말씀을 계속 집어넣으면 듣는 사람도 은혜가 되거든요. 힘이 있거든요. 두 번째로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아멘. 너희가 살리라. 이게 제목입니다. 이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아멘입니다. 성령의 생기가 오늘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함께한다는 겁니다. 생기라는 건 생명 그 자체입니다. 생명을 의미합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태어남으로 마른 뼈들이 모이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흩어져 있던 뼈들이 모이는 기적이 일어났다니까요. 이와 같이 여러분, 지금 우리는 단합을 해야 돼요. 모여야 돼요. 힘써서 모여야 돼요. 모여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가정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전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그 생기 기운이 들어가니까 생명이 된지라. 생명의 힘을 공급받은 거예요. 생명을 공급받은 거예요. 생기가 하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생명이 들어왔어. 성령이 들어왔어. 성령을 공급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신을 이제 공급받은 거예요. 여러분, 깨어나도록 우리는 더 힘있게 기도할 때 성령의 생기가 깨어나요. 여기서 보니까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사망아 떠나가고 생기야 불어와라. 사방에서 생기야 불어와라. 그래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들어가서 이 사망을 당한 자가 살게 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기가 들어가면 사는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리고 원망, 불평, 저주, 다툼, 미움 소리가 사라지고 찬송과 기도와 감사 소리가 넘쳐나게 된다는 겁니다. 연합이 이루어져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뼈들이 모였다고 그랬어요. 맞춰지는 거예요. 여기저기 흩어졌던 뼈들이 맞춰지는 거예요. 연합을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연합을 해야 돼요. 연합. 교회가 연합을 해야 돼요. 교회가 연합해야 됩니다.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살게 하라. 살리는 영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죽이고 못 살게 하는 영은 마귀입니다. 마귀. 그러니까 마귀야 물러가라 외치시고 마귀야 떠나가라 명령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마귀가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큰 군대가 되어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빌기를 다음에 기도를 하매 우리가 주일날 저녁에 3시간 기도회 하잖아. 빌기를 다음에 모여서 연합으로 기도를 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여기 지금 북을 갖다 놨는데 북을 치면 진동을 해요. 유튜브로 들으면은요 소리가 진동을 해요. 진동을 해. 근데 제가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북을 쳐라 그런 상황을 제가 만났기 때문에 북을 치는 거예요. 그 진동이 일어나. 성령이 막 충만해. 쿵 치니까 막 성령 역사가 일어나. 계속 막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사람들이 은혜가 되고 북소리가 나네. 이순신 장군도 이길 때 보니까 북을 쳤더만요. 진군할 때 북소리를 내더만요. 제가 줄다리기 선수였는데 줄다리기를 하는데 어떤 리더가 말이죠 우리 쪽을 향해서 북을 쾅 치더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겼어요. 그래 우승했어. 와 바로 그거다. 연합이다. 연합. 여러분 교회가 연합해야 돼요. 교계가 연합해야 돼요. 어떤 소리에 끌려서라도 연합을 해야 돼. 줄다리기 할 때 북소리에 연합을 해가지고 땡기니까 힘이 나가지고 이기는 역사, 신기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중간에서 다른 목사님이 그걸 빌려달래. 북을 내가 가져왔는데 빌려달래. 그래도 아는 목사님이 말하니까 빌려줬어요. 저쪽에서 저쪽에다 대고 막 치는데 그쪽 팀이 이기고 우리 팀이 졌어. 야, 그 힘이 우리가 칠 때는 우리가 이겼는데 저쪽에서 빌려가가지고 저쪽에서 치니까 저쪽에서 이기더라고요. 연합을 해주는데 이게 소리가 아주 중요하게 작용하더만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북을 치면서 주여 이영훈 목사님을 탄압하지 않게 하소서, 김정한 목사님을 특검이 탄압하지 않게 하소서, 교계를 특검들이 탄압하지 않게 하소서, 참전교회처럼 무혐의가 되고 불송치가 되도록 도와주소서 막 기도한다니까요. 북을 치면서. 오늘 저녁에도 장로교회 목사님 오셔서 기도의 시간에 기도를 해주실 텐데 북을 칠 거예요. 연합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알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멕시코 아시죠? 미국 아시죠? 멕시코하고 미국하고 경계선에 있어요. 그런데
톨게이트가 있는데 톨게이트를 지나면 미국이고 톨게이트를 안 지나면 이제 멕시코인데 평범해 보인다. 그냥 톨게이트 하나 지나면 멕시코, 그러니까 이쪽은 그냥 미국 뭐 이래요. 그냥.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는 이쪽 미국은요, 모든 것들이 풍성해요. 산에 나무들이 많고 길도 잘 닦여 있고. 근데 멕시코 쪽은 그렇지 않아요. 멕시코 쪽은 가물어가지고 비를 안 맞은 그런 어떤 산처럼 산이 민둥산이 많고 돌산이 많고 헐벗은 산이 많은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뿐만 아니라 중동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중동에 가도 하나님을 믿는 그런 이스라엘은 아주 그냥 모든 것들이 넉넉해 보이고 풍요로워. 그런데 그 위에 다른 발라신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그 나라들은요, 헐벗어 있어요. 헐벗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에 에발산과 왼쪽에 그리심산인데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그곳은요, 그냥 숲이 우거져 있어.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백성들이 사는 곳은 헐벗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 계곡에 물도 없고 산에 나무가 없으니까 산새들도 없고, 이스라엘 그 믿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그 땅에는 그렇게 풍요가 넘쳐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기를 원하면 하나님을 잘 믿고 그럴 때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가운데 있고 그러지만은 그쪽 중동에서 이스라엘을 얕잡아 보는 그런 나라가 없어요. 강원도 크기만 하고 인구도 많지가 않은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합해야 됩니다. 종교가 연합해야 돼요. 기도가 연합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살려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는 역사를 우리는 체험해야 돼요. 사는 역사.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가지고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흩어졌던 뼈들이 살아나고 모여지고 살이 덮이고 힘줄이 생겨서 큰 군대가 되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소망이 그때 당시는 없었잖아요. 죽을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소망을 보여주신 거예요. 희망을 보여주신 거예요. 주의 종구한테 희망과 소망을 보여주셨어요.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을 텐데 기도해라. 기도. 지금 1200만 성도들을 또 기도하고 주의 종들도 지금 기도해야 돼요. 기도. 지금 상황이 지금 만만치가 않아요. 녹록한 시대가 아닙니다. 기도해야만이 이 위기가 극복이 되고 벗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